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7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 다윗, 사도 바울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영웅이라는 점, 훌륭한 지도자였다라는 점,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은 살인자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죽였고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런 살인자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살인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죄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신비한 은혜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살인자였지만 후에는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그 시작이 아주 미미하였습니다. 자색옥감 장사로서 빌립보의 첫 열매인 루디아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정,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 넘치도록 헌금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살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3,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늘 간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먼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생각은 곧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를 위한 간구의 기본입니다. 생각은 관심이고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까? 무슨 선물을 줄까? 무엇을 줄까 하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랑이 식어버리면 뭘 받을까? 뭘 얻을까? 내가 뭘 얻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참 사랑할 때, 제가 연애할 때 2008년 4월 10일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왜 기억하냐면 제가 군 입대한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10개월 정도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다시피 했습니다. 불타는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때 심장이 뛰고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을 하면 심장이 뛰고 사람이 변하고 이뻐지고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러다가 매일 만나다 보니 병이 나가지고 한 3일간 누워 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심장이 매우 많이 뛰던 시절입니다. 그때 너무 많이 뛰었나 봅니다. 지금은 심장의 박동수가 정상으로 되어 살만합니다. 우리 사들이 너무 많이 뛰면 죽는다고. 이처럼 무관심한 사람은 절대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이 무관심해지려는 세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점점 성경의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고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욕심과 탐욕의 시대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엽기적인 살인과 범죄들을 볼 때마다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 지역 갈등, 갈등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저 출산율도 국가적, 사회적 문제인데,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돈이 있어도 결혼을 안 하고 돈이 없어도 결혼을 안 하고 또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세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생명을 낳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전 세대보다 지금 시대는 사랑이 없는 세대 속에 살기 때문에 더 팍팍한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회, 국가는 생명을 낳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식어가고, 학교에도 사랑이 식어가고, 공동체에도 사랑이 식어가고, 교회에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 사랑이 식어가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사기를 거쳐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에서 영적으로 타락하여 믿음의 근간이 무너져 믿음의 자녀들을 낳지 못하는 시대를 향하여 절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사무엘 시대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메마른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잘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혹시 내 신앙생활이 살아있는지, 생명력이 있는지,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사대 교회를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로는 믿습니다, 성도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도 혹시 이 사대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역할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인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 병든 사회, 죽은 시대, 생명을 낳지 못하는 시대 속에 교회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뛰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 한나가 간절한 기도로 암울한 시대를 역전시킬 믿음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녀를 낳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바울은 항상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지금 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초월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늘 항상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기쁘고 편할 때만 이웃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이웃 성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만 그들을 위해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툼이 있을 때에도 회개하며 간구하고, 이웃이 잘못했을 때에도 용서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을 중도에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절정의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으며, 이 말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다고. 이러한 사랑의 편지를 누가 쓸 수 있을까요? 사랑의 편지를 받아본 사람만이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직접 찾아와서 기도할 때 눈 멀었던 바울의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듣고, 병상 속에서도 듣고, 골방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자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도 이처럼 사랑의 음성을 세상 속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을 물질로 그리고 기도와 교제로 도움으로써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만큼은 오히려 위험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 성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8절에서 이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며 모든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하나이기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심정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심장은 온몸을 뛰게 하며 온 신체 기관에 피를 흘려보내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인간 본연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영적인 인격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감찰하신다고 자각하는 성도님들은 스스로 우리의 중심을 살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소문이 자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구역의 심장이야. 당신은 우리 기관의 심장이야. 당신은 여전대 찬양대의 누가 심장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모임이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기관이 살아나고 찬양대가 살아나고 교육부서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의 모임까지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 심장에 소유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기쁨으로 옆에 사람, 우리 구역을 위해, 기관을 위해, 내가 아는 성도를 위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로, 억지로 해야 되니까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의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살인자의 심장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는 이웃을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혼자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위해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사랑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도를 받아본 사람이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텍사스의 MD 앤더슨 암센터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암 환자 가운데 그 환자가 모르게 중보기도팀 300명에게 그 환자를 위해 중보기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를 받은 환자는 살아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고, 그렇지만 이 중보기도를 받지 않은 그룹보다 치유되는 확률이 50%나 높았다고 합니다. 암 치료 과정은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그리고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는데 치유되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호스피스 병동으로 소개해졌는데, 그 환자를 위해 중보 기도팀이 5년간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이 환자가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대의학적으로 알 수 없는 이유로 한국인 환자만 20명이나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에, 사랑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을 위해 항상 사랑으로 기도했던 성도님께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거야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에 찬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 갔을 때 무척 힘들었는데 그 성도님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귀하게 쓰십니다. 이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은 이웃을 위해 기쁨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사신 분들은 결혼하시고 오래되셨는데 사랑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랑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물질이 풍성하고 교인 수가 풍성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그 얘기대로 우리 사회가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교회의 생명이고 권능입니다. 사랑을 잃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랍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될 때 사랑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총명해지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기서 총명이란 지혜를 말합니다. 분별력을 뜻합니다. 사랑에 분별력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문제가 아무나 사랑해서 문제입니다.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해야 된다, 그냥 막 아무나 사랑해가지고 이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총명과 신앙생활의 체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과 선한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랑은 건전하고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사랑에 분별력 있게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교제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제임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성공할 거야.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하고 인생마저도 망가졌습니다. 실패하자 마약과 술로 인생을 탕진하였습니다. 마약과 술로 점점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21살의 귀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의 인생이 망가져가고 계속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수없이 말해도 이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일수록 이 딸은 일기장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를 위해 사랑으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아져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딸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버지도 이제 치료할 수 없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사형 선고를 듣고 나서는 마음이 조금 요동하였습니다. 그래, 딸이 말하는 하나님께 내가 의지해봐야지. 이제 집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그래,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봐야지. 이 소식을 듣고 그 사랑하는 딸이 차를 몰고 병원으로 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이 딸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딸이 죽는다고 말하자 병원에서는 이 딸의 심장과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식물인간이 된 딸의 심장과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딸의 그 소중한 심장과 간을 통하여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서는 건강을 회복하였고, 후에 이 어머니는 그 딸이 죽은 후에 그 일기장을 아버지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오늘은 몸이 많이 아프신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사랑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육신은 딸의 희생 덕분이고 내 영혼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덕분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망해져 버린 사업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생시켜 주셨고, 후에 그는 딸과 예수님께 영과 육의 빚진 인생으로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전도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책자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구원을 얻었다면 다른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세상과 교회와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세상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영혼 같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는 거짓, 탐욕, 물질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천안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